고맙습니다. 각 대학교에서는 방학이 한철입니다. 한창 방학 때인데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날씨가 덥고 방학철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교 경전을 공부하시는 그러한 성의를 볼 때 대단히 고개 숙여서 경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선생이 강의할 처음 교재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그런데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어느 기간 동안 아마 강의를 해서 끝을 마칠지 못 마칠지는 시간의 배경에 따라서 어떤 관계가 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금강경 5가의 서문도 있고 여시야문 경문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금강경 5가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식으로 하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문만 간추려서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경문만 이렇게 할까요? 5가해를 전체 다 겪어서 다 해볼까요? 예? 경문만 하는 게 좋습니까? 여시하면. 그렇죠. 경문만 하면은 뭐 많지 않으니까 마칠 수 있겠죠. 그 전에 내가 단어 3.1선언에서도 경문만 했고, 부산 하엄여관에서도 경문만 여러 차례 했었는데, 강원에서는 내가 5가해를 많이 했고, 또 민족문화 무슨 연구회인가 거기서 5가해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육조스님 것이 가장 쉽죠. 평이하죠. 예? 나는 다 하면 더 세밀하게 이잡듯이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의사를 묻는 바입니다. 경문만 그러면 하면서 6조 그 해를 곁들여서 해볼까요? 5가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마 독특하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5가해뿐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52가 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금강경 해석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야보송을 유시해서 규봉선사의 금강해 또는 육조해 종경사문 그 종경해 여러 가지를 부대사까지 곁들여서 5가해에다가 하머스님 서리까지 해서 상당히 많죠. 제목부터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8자죠. 경자 빼면은 7자인데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를 금강이라고 서술을 한 겁니다. 관사를 금강이라는 두 글자를 놓아서 금강반야다. 마하반야란 말도 있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심경에는 마하반야라 있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광범위한 그러한 반야라고 해서 마하반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마하반야라는 마하가 생략되고 그냥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그렇게
일곱자 서술이 경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금속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보배로운 그러한 의미로서 금강이란 말을 붙인 거지요. 그래서 금강과 같이 견고하고 금강과 같이 예리하고 금강과 같이 박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굳고 예리하고 밝은 그러한 반야다 말이요. 번역하면 금강과 같은 굳고 견고하고 예리하고 투명한 밝은 그러한 반야라고 해서 금강반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원래는 반야경이 600권인데 600권 반야경 속에서 이 금강 반야경을 이렇게 이제 간추린 건데 600권 중에 이 상하권만 뽑아가지고 금강 반야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옛날은 반야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반야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보통 금강경이라는 말로 많이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장 명산이 금강산이죠. 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황금 만능이라고 해서 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황금이나 백금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게 다이아몬드 금강이죠. 금강이란 말은 다이아몬드를 말한 건데 그러나 여기 금강경에서는 다이아몬드 어떤 화폐 단위 화폐로 쓰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자체는 다이아몬드지만 원래는 금강이 저라고 하는 금강 방망이 어떤 귀신을 물리치고 진원을 지송하고 또 사기를 물리치는 그런 때 불교 이전에서도 바라문교에서도 그걸 금강절을 사용한 애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밀교부에서는 금강을 사용하는 그러한 금강을 주로 의미한 뜻이 가장 두드러진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금강은 굳어서 파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도 만행 가운데 이 반야만이 지혜만이 가장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러니까 실상반야 관조반야 그러한 반야가 금강과 같다고 해서 그래서 금강반야라고 한 거죠. 견고해서 파괴할 수가 없고 또한 그래서 금강 불교신이란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몸을 금강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법신을 금강 불교신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금강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열애의 진신을 부처님의 참몸을 금강 불교신이라 열반경에도 나오죠. 금강처럼 잘 무너지지 않는 저런 돌이나 모래나 흙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금강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몸이라고 해서 금강 불교신이라는 말도 경전에 나옵니다. 반야가 바로 금강과 같다는 거죠.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한 건데 여기서 말한 지혜는 분별지가 아니라 분별을 떠난 사량 분별, 생각과 분별을 떠난 그러한 지혜를 반야라고 말한 겁니다. 만약에 유교식으로 인의예지신 할 때 어떤 총명예지 같은 총명하고 슬기롭고 뭘 잘 아는 그러한 분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떠난 무분별지를 여기서 금강반야라고
겁니다. 벌써 분별을 일으키는 그런 지혜는 세속 사람들의 생각이고 아르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금강과 같은 비유죠. 굳고 날카롭고 금강 칼은 예리하다 해서 금강 보검은 날카롭다고 표현한 거고, 금강 자체는 그 밝은 투명체라고 해서 밝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금강반야라고 했죠. 그런데 천친보살은 금강경을 해석할 때 27단위로 해석을 했죠. 27가지 의심을 끊는 것으로 수보리존자가 27가지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부처님께서 끊어주신 거라고 해가지고 27단위로 설명을 합니다. 27단위. 그러니까 감산대사는 금강경을 해석할 때 27단위 천친의 27단위가 해석이 무차 그 18 주처보다 더 명석한 거죠. 금강경 전부를 27번 의심을 하고 있는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 설법을 하시면서 끊어주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감산대사는 명나라의 3대 고승 중에 1인자이신 감산대사는 천친보살의 27단위에 입각해서 금강경은 어디까지나 의심을 끊는 거다. 그러면 금강보검으로서 뭐든지 끊어서 다 제거하는 것처럼 그분은 금강경결이라고 해가지고 결의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의. 결이나 단이나 말은 똑같은 거 아니요? 의심을 해결해 준다는 거. 그래서 감산대사의 해석은 독특한데 금강보검으로 모든 걸 일도양단해서 다 잘라서 끊어버린다는 거. 그렇게 봐도 맞죠. 그 감산대사의 해석은 좀 특수하죠. 금강보검으로 해석한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강은 굳고 예리하고 밝다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600권 반야경 가운데 577권에 해당되는 경이라. 금강경은 577권, 그러니까 600권 반야경 중에 577권에 해당되는 경인데 거기서 그것만 빼가지고 별행본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 금강경을 번역한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구마라십 삼장법사니, 또 기회 현장법사니, 또 산하급단이, 진제삼장이니, 뭐 공덕시, 뭐죠, 대주 의경법사니, 뭐 그런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보통 한 대장경에도 7사람 이상의 번역이 나와 있고, 영어 번역이나 무슨 서장 번역이나 다른 몽고 번역이나 일본 사람들 번역이나 그런 걸 다 합치면 뭐 수십 종이 되죠. 금강경 번역. 그런데 지금 이 번역한 것은 구마라십 삼장법사의 번역이죠. 그래서 금강과 같은 반야로 지혜로서 전덕에 이르러 가는 것. 도피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안이죠.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완성을 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끝내주는 거. 그래서
보살이 육바라밀이나 칠바라밀을 닦아서 보살의 행덕을 제대로 수행을 해서 끝을 내는 거요. 끝내는 것은 도무국이라고 해서 끝내는 것은 바로 부처가 된다는 그런 목적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도피 아니라 해서 저 언덕에 도달한다. 요단강 건너서 뭐 어디 천국으로 간다는 기독교 성경처럼 이 생사의 나고 죽는 생사의 고해를 건너서 고해의 바다 강물을 건너서 저 생사가 없는 열반의 피한 생사를 초월하는 깨달음의 부처님의 세계로 거기에 당도하는 거기에 이르러 가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한 경이라고 해서 바라밀경이라고 하지요.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이 최고 아니요? 첫 번은 보시바라밀이고 육바라밀 중에 마지막은 반야바라밀이죠. 보시도 제대로 하려면 반야가 있어야 반야를 밝혀야 보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보시를 하면서 나무 물건을 훔쳐다가 도적놈들이 뺏은 그 물건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면 그 보시가 옳은 보시가 되겠느냐 말이죠. 안 되겠죠. 형법에 그건 작물 취득죄에 걸리죠. 그러니까 보시도 주상보시, 자기가 보시를 하면서 상을 내고 자기가 어깨에다 힘을 주고 또 자기가 목에다가 힘을 주고 하는 그런 보시는, 상을 내는 보시는 반야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 상을 초월해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거두는 지극히 허심탄회한 본래 무념무상 생각과 번뇌가 없는 그 차원에서 보시를 해야 무주상 보시가 되고, 보시뿐만 아니라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모두를 다 반야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완전한 도피안이 된단 말이죠. 생각을 초월해야 극락도 갈 수 있고 극락보다 더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잡념, 망상이 부글부글하고 번뇌가 끓고 막 탐진치 삼독이 부글부글하면 그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반야라고 하는 것은 금강과 같은 밝고 견고하고 모든 그 번뇌를 다 끊는 의심이 되나 번뇌입니다. 아까 결이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의심 자체가 번뇌예요. 불교에서는 조사공안을 참고할 때 의심을 해라고 하지만은 그건 별도요. 교회 별전으로 그건 송나라 때 여러 스님들이 참선법을 의심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공부해라는 것은 그건 특수한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상대를 믿지 않고 의혹을 하든지 회의를 갖든지 불신하든지 좌우간 무엇을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의심하는 것 그 자체가 큰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끊는다는 그 말이나 의심을 끊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면 수보리 존자 같은 이도 의심이 있고 번뇌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수보리 존자도 성불을 안 했다면, 성불을 하지 않는 아라한의 경지라면 아라한도 아직까지 성불을 못한 차원이기 때문에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미세한 무명번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 무명. 그러니까 근본 즉 말하면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끊어야 되고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천친보살은 27단위로 금강경 전부를 해석했어요. 그게 상당히 명쾌하게 해석된 거지요. 감산대사는 그보다 더해서 금강경 결이라고 해가지고 천천보살 27단위보다 더 숨어있는 의심까지도 거기서 곁들여가지고 해석하면서 이 설명하신 것이 감산대사
금강경 결입니다. 지금 오가에는 감산대사 것이 나와 있지를 않지요. 그걸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과 같은 금강반야로서 전덕에 이르러 가는 그러한 법을, 그러한 교법을,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원래는 대반야경이라고 나와요. 600권 반야경에는 대반야경. 대반야경 속에는 바로 금강반야도 있고 또는 승천왕 반야도 있고 문수문 반야도 있고 광찬 반야도 있고 팔부반야가 다 있잖아요. 팔부반야가 대반야경 속에 다 내포가 된 건데 그중에 금강반야만을 경명을 따로 빼가지고 거기에 577권만을 빼가지고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해서 부처님뿐만 아니라 달마대사도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금강경과 능가경은 나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 문화에 선종에서도 금강경을 애독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달마대사가 하신 말씀이죠. 금강 능가는 시야 심료라. 금강경과 능가경은 나 심료다. 달마대사가 그때 능가경은 달마대사 때는 4권 능가경이 번역되었어요. 능가경이 4권짜리가 있고 7권짜리가 있고 10권짜리가 있거든요. 내가 번역한 것은 10권짜리로 번역을 해서 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4권짜리는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번역이 좀 난사바죠. 7권짜리 번역이 가장 잘 된 거예요. 10권짜리 번역도 남북조 시대의 번역이라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능자 붙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능언경, 능가경. 대장경 속에 제일 어려운 경을 3가지를 꼽아라면 능언경, 능가경, 또 하나는 금강산매경. 이 3가지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대장경을 수천 권 보는 경험이요. 능언경은 강원에서 배우니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이라요. 능가경도 어렵고 능가경을 내가 10번을 다 강의를 다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선종에서 금강경은 간편하고 쉬우니까 앞뒷말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상권만 읽으면 하고는 그대로 역부여시라. 그렇지 않아요? 비슷비슷하지요. 글자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금강경을 주로 독송을 한 거지 능가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종에서 능가경을 애독을 많이 하지 않고 불임문자 하는 그 선종에서는 능가경이 덜 맞거든. 그래서 능가경을 별로 애독을 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달마스님 이후에 5조 홍인대사나 6조 대사나 또 6조 상수 제자 남양 해충국사나 전부 다 금강경 가지고 수행을 했고 금강경만 잘 독송하면 견성성불한다고 6조 단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조계종 종헌에도 금강경과 6조 단경, 법보 단경으로 소위경전을 삼는다고 했죠. 조계종이 6조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이 굉장히 세상에 널리 알려진 거예요. 사실은 금강경 교리보다는 능가경 교리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금강경이 간편해서 좋죠.